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의 축복으로,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애들이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대통령이 되면 안 돼. 한 친구가 왜?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끝나고 난 다음에 감옥 간다고 법에 기록돼 있대.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가슴 쓰린 그러한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보면 정말 애들 맞이 맞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대통령 되면 감옥 가요. 법에는 그렇게 없지만 대통령 되면 다 감옥 갔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은 3번 대통령하고 4번째 대통령 하려고 부정을 행해서 4.19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로 망명을 떠났죠. 그리고 4대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때 5.16 쿠데타가 일어나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 5대부터 9대까지 수십 년 동안 장기 집권을 했죠. 그리고 김재규에 의해서 79년도에 피살돼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집권으로 인해서 사임을 하고 떠났습니다. 11대 12대 대통령이 된 전두환 광주학살 책임으로 무기징역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백담사로 유배도 가고 또 사임하고 사면도 당하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를 이은 13대 노태우 대통령 비자금으로 인해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14대 15대 문민 정권을 연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고 떠났죠. 그리고 16대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수사를 받다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비리로 구속됐죠. 18대 박근혜 대통령 2017년에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풀려났죠. 사면을 받고. 그리고 19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를 잘 마치고 평민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대 대통령 윤석열 12.3 계엄 사태로 인해서 얼마 전에 파면을 당했죠. 탄핵을 당했습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 되고 싶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난리잖아요. 서로 대통령 되겠다고. 막 국힘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대통령 되고 나면 감옥 갈 텐데 애들이 그러는데 왜 이렇게 대통령을 하려고 그러는지 참 이해 못할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방송 앵커가 정치 원로에게 물어봤어요.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통합입니다. 대답했어요. 통합을 이룰 대통령을 뽑아야 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그 정치 원로가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요. 사탄은 정치인들을 앞세워 대한민국을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사탄은 유튜브라는 첨단 장치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갈기갈기 찢어 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동서로 갈라져 있죠. 정치인들의 술책에 의해서 동서로 갈라져 있습니다. 또 정치 성향에 따라서 갈라져 있어요. 보수, 진보, 중도, 좌파, 우파, 중도, 극우파, 극좌파, 중도,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분열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지고 찢겨진 대한민국의 상처를 더 깊게 만드는 단체가 있어요. 분열에 기름을 붓는 단체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부끄럽게도 교회입니다. 부끄럽게도 성도들이 분열에 기름을 붓고 상처기를 더 찢어놓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통째로 분열된 정치판으로 뛰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치 성향에 따라서 우파, 좌파로 갈라져서 교인들이 서로 말도 안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정치 성향에 따라서 형제끼리 등을 돌리고 부모와 자식도 등을 돌리고 형제끼리 서로 안 만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에 역주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도 시대 정신으로 통합을 외치고 있어요. 당연히 앞장서서 통합을 외쳐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통합을 외치지 않으니까 세상이 통합을 외치는 그러한 슬픈 현실에 맞닥뜨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통합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통합입니다. 통합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합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여기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통합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인생들과 하나님과 통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의 길로 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성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통합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이고 통합의
선봉에 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피를 흘리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것을 말씀해 놓고 있는데요. 여기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보면 멀리 있던 너희는 이방인들을 얘기해요. 이 에베소서 말씀은 에베소라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어. 유대인들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거리가 먼 그런 관계 속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가까워지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어서 한 모습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일, 통합시키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또 여기 1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죽음의 길로 걸어가심으로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셨다. 막힌 담을 다 무너뜨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막힌 담이라는 말씀은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을 구분하는 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시대 당시 헤롯 왕이 성전을 지은 그 성전의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이방인의 뜰을 거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에 문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을 지나서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있어요.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을 지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면 모든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중에 한 사람 투표해서 대제사장을 뽑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을 대표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진 지성소에는 오직 한 사람, 제사장의 대표가 되는 대제사장만 한 사람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를 다 씻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에봇, 한복으로 말하면 한복 외투 같은 것을 입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 에봇에는 밑에 방울이 쭉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면 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에봇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밧줄을 묶고 모든 제사장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왜 밧줄을 묶고 들어가느냐?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으면 그 지성소 안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면 죄 많은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오랫동안 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밧줄을 당겨서 그 대제사장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밧줄을 묶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까지 사람들이 들어가려면 수많은 벽을 지나서, 수많은 담을 지나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왔을 때 성전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하면 이방인의 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 사이에 담이 있고 거기에 문이 있는데 거기에 경고문이 딱 적혀 있습니다. 이방인이 이곳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사형이다. 아주 무서운 글귀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가면 열심당원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그 안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장벽, 이런 담이 있어서 하나님께로 누구든지 아무 때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성전 안에서 아주 희한한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 안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아주 두꺼운 천이, 이 커튼 같은 휘장이 있었는데 그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그것이 쫙 찢어지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생긴 거예요. 이것은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께로 스스로 혼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활짝 여신 거예요. 모든 장벽을 일순간에 다 허물어뜨리고 이방인들도 지성소 안으로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앞세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유대인들도 누구든지 그 지성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당신의 십자가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모든 담을 무너뜨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전의 모든 장벽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장벽을 허무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의 장벽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허무셨고, 여인의 뜰의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허무셨고, 이스라엘의 뜰의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허물어뜨리셨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장벽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다 허무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목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앞세우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바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봄과 축복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통합시키는 일을 하신 거예요. 모든 담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모든 차이와 다름을 다 허물어뜨리시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통합시키는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로마는 부숴야 될, 무너뜨려야 될 적이었어요. 그런데요, 초대교회는요, 로마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노예들과 자유인이 하나가 되어 통합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노예도 없고 자유인도 없고 평등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달으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거죠. 장벽이 무너지고 모든 차이가 무너지고 모든 문턱이 다 무너져서 하나로 통합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일이 생겨났습니다.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당시 지구의 유일한 분단 국가가 둘 있었죠. 독일, 대한민국. 독일은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베를린의 장벽이 쫙 쳐져 있어요. 동독, 서독 쫙 장벽이 쳐져서 한쪽은 공산주의, 한쪽은 민주주의, 한쪽은 총칼을 들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한쪽은 민주주의 의회에 의해서 통치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지 아십니까?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사건의 중심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어요. 독일의 동독의 라이프치히라는 곳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니콜라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한번 화면에 보여주시죠. 제가 그 라이프치히의 그 한인 교회 가서 집회하는 중에 그 니콜라이 교회 가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겨울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이 니콜라이 교회가 1980년도에 그 교회 목사님이 크리스티안 피러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82년부터 매주 월요일 어떤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는가 하면 평화를 위한 기도 모임을 교회에서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다. 하나님만이 세상에 평화를 줄 수 있다.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성경과 기도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성경과 기도 속에서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 가자. 그러면서 이 피러 목사님이 평화를 위한 촛불 기도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임을 가질 때는 처음 교회 성도들끼리 조그맣게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주위에 이제 소문이 퍼져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 참여하고 예술가들도 참여하고 노동자들도 참여하고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82년에 시작이 되었는데 끊이지 않고 계속 월요 평화를 위한 촛불 기도 모임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1989년이 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독일 전역에 이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었던 거예요. 전역에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으로 퍼져 나가고 그들이 계속 기도 모임이 끝나면 촛불을 들고 시가 행진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구호도 외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죠. 침묵 행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폭력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만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계속 침묵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통일이 된 후에 그때 당시에 동원된 이 군 장교 총으로 무장을 하고 이 행진을 할 때마다 군들이 출동을 하는, 실탄을 다 장착하고 출동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진두지휘한 한 장교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왜 총을 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우리도 기도하러 왔다. 그런데 우리가 왜 총을 쏘냐? 우리도 평화를 원한다. 통일을 원한다.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촛불 기도회를 하면서 어떤 구호를 외쳤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다. 그 구호를 늘 외쳤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리고 마침내 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베를린 장벽 무너진 그 베를린 장벽에 제가 가봤어요. 사진을 한번 보시죠. 그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베를린에 가면 베를린이 동서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 장벽이 일정 구간 이렇게 보존되어져 있어요. 역사적인 장소니까 그 베를린 장벽이 쭉 그 보존되어져 있습니다. 저 베를린 장벽에 얽힌 수많은 애완들이 있죠. 그걸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가다가 총에 맞아 죽고 뭐 그런 애완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애완이 서린 장벽이 무너졌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벽이 무너진 것이 어떤 정치에 의해서 무너졌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로 그 장벽이 평화롭게 조용히 세상에 파장을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분이 죄송합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어뜨리신다. 둘을 하나로 만드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열된 대한민국의 통합을 이루는 것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서 기도하면 대한민국이 움직일 거예요. 기도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기도가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움직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나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통합을 이룰 대통령이 뽑혀야 됩니다. 그 통합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이 통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마시고 통합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헐뜯지 마시고 통합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대한민국이 통합된 새로운 나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